2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 말씀, 요한이 전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마지막 31절, 오늘 설교로 지금까지 전했던 요한복음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가을이 왔으니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박노해 시인이 쓴 길이 끝나면 이란 시입니다. 길이 끝나면 거기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한쪽 문 닫히면 거기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겨울이 깊으면 거기 새 봄이 걸어 나온다. 내가 무너지면 거기 더 큰 내가 일어선다. 최선의 끝이 참된 시작이다. 정직한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박노해 시인을 잘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이 한 편의 시가 제 마음을 확 휘어 감았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믿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기에 우리의 인생인 길이 끝나는 그곳에 주님의 길이 새롭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도마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전 5절 말씀에 보면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그 길, 주님께서 가시려는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다고 질문했던 도마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분명하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지요. 시작. 도마가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기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봉독하시면 어떠시겠어요? 자기의 이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환이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가 전에는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질문했었는데, 그렇게 질문했던 도마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맞는 도마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 가는 바로 그 길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깨달았던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은 도마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도마를 위해 다시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상상하여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집안이 문들이 다 닫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독 한 사람 도마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 계시고 도마를 중심으로 한 여러 제자가 함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8일이 지났는데도 제자들이 여전히 그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일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이미 너희가 장차 갈릴리에서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요, 이 사실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재차 통보해 주었어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라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로 가야 할 텐데 8일이 지나는 동안 여전히 예수님을 만난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주석가는 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먼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를 위한 배려였다. 도마는 어찌된 이유인지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놓고 한다는 얘기가,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보지 못하면, 나아가서 내 손가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찬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그 시점에서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마치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곁에서 들으신 것이라는 것처럼 나타나셔서 도마를 가운데 세워놓고 많은 제자들 앞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전과 부활 후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자들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천사인 줄 알고 착각했을 정도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온몸에 우리의 질고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채찍질을 당하셨는지 몰라요. 그 채찍이 일반 가죽 채찍이 아니고 그 끝에 뾰족한 동물 조각이나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잘려 있어서 한번 휘감으면 잡아챌 때 몸이 뜯겨져 나가는, 온몸에 상처를 입게 만드는 채찍질을 수없이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강도들보다 일찍 운명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그렇게 찢겨나갔던 몸의 상처가 한 군데도 없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는,
정말 새로운 부활체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예수님의 허리에는 창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체, 부활하신 그 몸에 손에 못자국이 남아 있고 허리에 창자국이 남아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도마를 위한 예수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진짜 그가 얘기했던 대로 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의 손을 옆구리에 넣어 만져보고 믿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믿은 것 같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저 바라본 것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의 고백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손에 못자국을 남겨놓으셨고 그 허리에 창자국을 남겨놓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도마와 같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신앙의 고백,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비단 도마뿐만이 아니에요. 도마는 내가 손가락으로 손에 넣어보지 않냐고, 내 손으로 그 허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라고 얘기했지만, 따져놓고 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마치 맞추기라도 한 듯이 정확한 타이밍에 사람을 보내주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나의 삶의 환경을 주관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삶의 흔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섭리와 배려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관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전한 복음의 핵심인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주님으로도 고백해야 되지만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복음서를 쓴 것이 요한이 쓴 복음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의 빛으로 비춰주실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일반적으로 비춰주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춰주시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집단적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인디비주얼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개인적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라고 해서 그의 자녀들이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의 부모가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한 집안에서는 부모와 자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각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산 증거를 보였던 사람이 누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도마였던 것이지요. 도마가 전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때론 의심하기도 하고 때론 비난하기도 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가 예수님의 그 특별하신 배려하심에 힘입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중심 가운데 우러나온 신앙의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까지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전반부에 보면 이러한 보혈과 부활을 상징하는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0절 31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목적 2가지가 뭐냐? 첫 번째,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두 번째로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인 것이에요. 이것이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였는데, 그 도마를 통해서 보여주는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된 여러 많은 표적 중에 오직 7가지 표적을 선별해서 요한복음 전반부에 기록해 놨다는 것이에요. 아울러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선언과 설교를 통해서 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했던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설교니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복습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장이 21장. 감사합니다. 그 중간을 딱 나누면 11장. 그래서 1장부터 11장의 요한복음 전반부에 예수님의 7가지 표적과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 21장까지 예수님의 7일간의 행적이 정말 마치 정말 2개의 대칭을 다 이루는 정말 멋있는 구조를 가지고 쓰여진 복음서죠. 그런데 이 7가지의 표적이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을 드러내는 표적인 것이에요. 그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표지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지판, 사인. 제가 한번 마켓에 가서 화장실이 굉장히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켓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뭐 매장이 워낙 넓어야죠. 그래서 뭐 아무리 둘러봐도 어딘지 모르겠어. 그래서 점원에게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 흑인 점원이 굉장히 퉁명스럽게 말도 안 해요. 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위로 이렇게 딱 손가락 하면서. 그래서 저도 위로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거기에 restroom 이렇게 딱 써 있으면서 화살표가 딱 있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어보기 전에는 그 표지판이 분명히 거기 없었던 것 같아. 안 보였거든요. 근데 물어봐서 가르쳐 주니까 그 표지판이 바로 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다가 일단 한번 깨닫고 나면 이야, 이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네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표지판을 딱 따라가야 목적지에 갈 수 있죠. 아무리 급하다고 화장실 표지판에다 대고 볼일 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정상인 사람이겠어요? 그 표지판이 안내해주는 목적지로 가야죠. 7개의 사인이, 7개의 예수님의 표적이 위대한 표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안내해주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부활로 인도함을 받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을 경험해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서도 도마와 같은 신앙 고백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마를요, 의심 많은 제자라고 부르지 마세요. 도마의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었고 믿음을 위한
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의심하면 주님께서 그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설프게 의심하는 게 문제이지, 정직하게 고민하며 내가 이해 안 되는 것을 이해 안 된다, 내가 모르겠는 것을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는 과정인 것이죠.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 가장 많이 인용한 기독교 학자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성경 변증가입니다. 이 C.S. 루이스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 젊은 시절에 무신론자 중에서 대표적인 학자로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반박하면서 신은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신이 없다라는 전제를 갖고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 이 사람을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무신론자의 그 날카로운 비판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변증하는 위대한 학자가 되었어요. 여러 책을 썼거든요. 참 읽을 때마다 야, 이런 통찰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참 무릎을 차게 되는데, 이분이 했던 참 멋있는 비유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조금 말하기가 조금 좀 값이 좀 떨어져 보이는데, 비닐하우스 비유예요. 비닐하우스 비유. 근데 영어로 말하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린하우스 패러블. 그린하우스 패러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닐하우스 지붕이 밝기 때문에 태양을 이끌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양이 비닐하우스를 비춰주기 때문에 밝게 빛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비닐하우스가 겉표면이 맨질맨질하고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태양빛이 그쪽으로 쫙 휩수되는 것이 아니고, 태양이 먼저 비닐하우스를 비춰줬기 때문에 비닐하우스가 반짝이 빛나는 것이고 그 안에 온실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위대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마치 맞추기라도 한 듯이 내 삶에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위대한 것이에요. 그 인도하심 따라 내가 살다 보니까 때로는 주님을 향해서 질문도 하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불평하는 원망을 하면서 주님께 간구도 하고요, 야 이젠 끝이구나, 주님과 함께 끝장을 내야겠다 라고 하는 자조조 섞인 고백도 해보고요. 그러나 그 최종의 고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 맞춤형으로 만나서 나도 도마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목살에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제 삶을 어린 시절부터 쭉 되돌아보면 저는 모태신앙자가 아니거든요. 인생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만난 예수님이 처음에는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 다니다가 친구 따라 다니다가 신학교에 가고 거기서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야, 정말 1.1획도 오류가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랍게도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감격하여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이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권사님들이 똑같이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노라. 어떻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가능한 것인가? 오늘 요한이 전해준 복음을 살펴보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각자의 인생의 맞춤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도마가 고백했던 위대한 신앙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린 주목해 봐야 합니다.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지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든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가운데 서 계시고요, 도마가 아마 중앙에 있었겠죠. 다른 제자들이 쭉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지금 예수님을 못 본 사람이 누구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실 때 이것이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겠습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예수 믿게 된 바로 우리들을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난 우리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 도마와 같은 고백이 된다면 요한이 전한 복음이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바로 그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요한이 전한 복음을 깊이 있게 표적을 따라 살펴보니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찾아와서 역사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랬고요, 우물가의 여인이 그랬고요, 38년 된 병자가 그랬고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그랬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그랬고요, 주님의 부활을 현장에서 목격하지 못했던, 그러나 다시 만나 목격했던 주님의 제자 도마가 그러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그 자체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끝나면 거기, 길이 끝나면 거기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인생의 막다른 길의 선거가 같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요한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도마와 같이 믿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시겠습니까? 내 육신의 손으로 가슴을 만지면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저에게 도마와 같이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고백했지만 주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믿음의 역사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고백해야 할 신앙의 고백을 기도와 더불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